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예배의 생애였습니다. 제단 쌓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총 5번의 제단 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오늘 22장 바로 전장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브엘세바에서 또 제단을 쌓고 주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절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더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더라. 근데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배 드리는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배 자리로 오게 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늘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금방 흉년이 든가 애국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로 왕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깨닫고 또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14장에 그는 큰 승리를 거줍니다. 빼앗겼던 롯, 그리고 그 일가 친척 재물들 318명 데리고 가서 그들로 오면 싸우고 승리합니다. 엘라몬과. 이게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자의 승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갑자기 멜기세덱 그리고 살롬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포즈를 갖다 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318명 군사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구나. 예배의 승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한 거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고 10의 1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1조의 기본이죠.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15장에 1절에 탁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아멘. 그리고 그를 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16장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례가 자기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서, 여종을 취해서 아이 가지세요. 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죠. 그러나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를 또 부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8장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죠. 근데 20장에 와서 그는 또 넘어져요. 동일한 실수를 또 합니다. 우리도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고범죄를 질 때가 있어요. 반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2장이 거듭됩니다. 12장에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가 왜 그런지 블레셋단 지역 그랄 땅에 유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마 사례는 세월이 가도 여전히 미모를 유지한 것 같아요.
얼굴이 팽팽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그랄 왕 아비멜렉 손에 들어갔어요. 귀에 여봐라, 데려와라. 가지려고 하는데,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놈아, 아브라함의 아내다. 깜짝 놀래고 태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래서 얼른 아브라함을 불러다고 너 왜 그러느냐, 축복기도 받고 태문이 열렸어요. 참 희한하죠. 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 의인은 예배 드리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제사, 의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별 소용이 없다, 예배 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또 새 출발하는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의 우물을 세우면서 그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브엘세바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없는 자는 신앙의 그래프를 보면,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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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끝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는 올라가고 넘어지시면 또 올라가고 넘어지시면 또 올라가고 넘어지시면 또 올라가고. 할렐루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천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절정은 바로 낙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모리아산의 제단, 그 절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1절 말씀 우리 봅니다. 그 일 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세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꼭 제단 쌓을 때만 주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지금 8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예배할 때 부르시고, 넘어지면 또 부르시고, 이래저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장소예요. 라틴 말로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일상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불렀다는 것은 88은 새 출발이에요. 늘 주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영생하시는 하나님. 21장 33절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내 이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이름 오늘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제단에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예배의 방해 요소가 많았을 거예요. 낙심도 있을 것이고, 방해도 있을 것이고, 바쁨도 있을 것이고, 평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또 안일 해가지고 안 되고, 어떨 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그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일단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1차 합격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는 옛날에 학교 떨어진 거 생각하고 합격했을 때 행가를 치면서 합격하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시험하셨다. 아니, 하나님 시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에 13절, 14절, 15절 자기 죄 유혹에 이끌려서 시험한다. 왜 시험하지? 여러분, 우리가 3T 시험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3T 시험. Test, Temptation, Tribulation. 자, 보세요. 테스트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환난의 시험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테스트한다. 잠언 17장 3절 말씀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 연단은 테스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한다. 여러분,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시험의 템테이션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여러분, 시험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은 이기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대적하게 될지어다. 마귀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유혹의 시험은 이겨야 돼요. 아멘. 또 환난의 시험이 있어요. Trial, Tribulation 등등. 어려움이 너무 많아. 세상살이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아. 오늘도 이 가운데 막 죽을 것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설교에서 해답을 내가 찾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랬는데 다 뜻이 있었군요 하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아멘. 오늘 말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환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시험은 통과하자. 아멘. 코로나 환난의 시험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환난의 시험이에요. 기름값 막 오르고 어떤 분은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수출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니라. 많은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짱 뜨세요. 할렐루야. 통과하세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환난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면 똑같은 환난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상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견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환난이 오게 되면은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사명을 버리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넘어져 자빠져 가지고 있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 되게 하려고, 불행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동시에 테스트하고 마귀도 동시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 알고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3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습니다. 그 피할 길이 믿음이고 그 피할 길이 기도고, 할렐루야, 그 피할 길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셔야 한다. 때로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단련이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환난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따라합시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게 예배자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죠. 욥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 단련이란 말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시험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기에 3T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생각지도 않게 환난을 당하잖아요. 아들 7, 딸 3이 잃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벅벅 긁어야 돼요. 이때 저 시험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여 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마귀는 유혹해가지고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냥 욥도, 아니 나는 의롭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경외했는데 순전하게 살았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부정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세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새 친구가 와서 못 살게 굽니다. 이럴 때 그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또 믿음을 굳게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에,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선생님은 그 해답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맡기세요. 그분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온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새 친구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욥이 벗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공경이 돌이켜지고 갑절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욥기 42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말년의 복.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년의 복이 있을지어다. 말년이 잘 돼야 돼. 아멘. 이걸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거니와 욥의 은혜를 들었거니와 욥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결말은 순금입니다. 결말은 증금입니다. 결말은 상급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쌓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또 2절로 가보십시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자,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냐? 삼중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자다. 의도적이에요. 너 이거 나한테 드릴 수 있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단과 브엘세바를 그러죠. 가장 남쪽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남쪽.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올라가는 길에 한 800km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근방에 모리아 산이 있어요. 80km를 걸어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면서 마음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모리야라는 것은 야는 야훼 하나님이고 모리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아무나 가서 예배드리는 제단 쌓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그 땅,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한 산에서 따라합시다.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불로 태우는 번트 오퍼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전부 다 각을 다 떠가지고 내장 다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여러분 양을 잡아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잡아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바쳐라. 이건 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동시에 마귀가 시험하고 동시에 이 환난의 시험, 이거 어떻게 이기겠느냐? 어떻게 통과하며 마귀는 시험 이기고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느냐? 이게 뭐냐? 한 두 번 이게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 2절에서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네 재물이냐 내 재물이냐? 네 인생이냐 내 인생이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제단 쌓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옆에 나와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갑니다.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10남매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재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실 때도 하나님이었고 받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가져갈 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단 쌓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 초조에 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몸뚱아리, 내 자식, 내 재산, 내 직장, 그래 이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다 말이야. 네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기도인데 내 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똑똑하게 했어요? 공부 잘하게 했어요? 좋은 대학 가게 했어요? 지금 귀한 게 뻔하잖아요. 부모님 좋은 직장 가게 했어요? 좋은 아내 했어요? 근데 내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나 잘되게 해준 하나님이 내 거 복되게 하는 하나님, 그거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보세요.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들 똑똑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할렐루야. 내게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멘. 내 것 붙들고 있는 거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는 것이 그 훈련이 바로 예배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표로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건 내 거는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거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오늘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 거라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 목숨이면 내가 지키고 내 자세는 내가 지키는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땅 열매 맺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 하늘이 비를 줘야 땅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가 없으면요 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거다 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대신 기억하시고 로드십 이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로드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중하냐 더 중하냐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그걸 하나님이 강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번제라는 그 아들을 드리라는 그 실물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드리죠.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니 있었다.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A에서부터 Z까지 하나에서 100까지 다 주께로 말. 그러니 주님의 것이 우리 잠시 맡겨준 거죠. 청직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주인 대신 여러분 빈집에 도둑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을 다녀요. 물 없는 곳은 성령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워주고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 없는 곳은 성령이 없는 곳이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는 다 성령 충만하네. 다 하나님 나라 충만하네. 그런데 한 집에 보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나온 집 따라합시다. 내가 나온 내 집. 가보니까 물이 없어.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따라합시다. 집이 비고 그 다음에 소재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 믿고 죄도 청산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집은 비어 있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집 주인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으로 안 모셔. 내 하인으로 모셔.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어려움이나 해결해주는 요술램프와 같은, 내가 주인이라고요? 천만에. 자, 보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도 재산도 재물도 3T라 그러잖아요. 타임, 그리고 트레저, 그리고 이 탤런트, 이 3T,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유권도 사역권도 그리고 회수권도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이걸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 재능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몸대로 산다고 천만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 골라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마귀가 주인 되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 남편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내 딸 아닙니다. 내 아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럴 때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바로 그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건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때에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에서 예수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보십시다. 한 단계 더 갑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주고, 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마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보죠. 불이 나게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죠. 나귀의 안장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왜? 16장에 아내 말 들었다가 시겁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 무조건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때 안 듣고. 그런데 우리는 꼭 반대로 안 들어야 될 때 듣고 들어야 될 때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남편들이요. 아마 왜 아내한테 이야기했다면 이 영감이 노망했나 말이에요. 어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래? 아니면은 아내와 상의한다면 여보 나 좀 저기 좀 갔다 올게 이랬을 거예요. 거짓말 했을 거예요.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보세요. 아내하고는 말도 안 했어요. 이삭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 일로 와봐라. 너 번제로 바쳐야 된다. 협의 안 했어요.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놓으신 곳으로 가더니, 그때 나무를 펼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을까? 여러분, 순종의 길이 험난합니다. 힘듭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러나 반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뜻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따라합시다. 3일 80km니까 걸어서 한 3일 정도, 하루에 한 20-30km씩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을까? 그 아버지 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번제로 죽여야 되는데, 다 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냥 단칼에 한번 죽이는 것 같아도 불로 태워 죽여야 되는데, 드디어 보니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리아산 정상 제단 쌓을 곳이 보이는 거예요. 이젠 가야 돼. 이젠 진짜 결단해야 돼. 5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의 방해 요소, 순종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두 종을 데려갔다면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어요? 두 종이 힘이 세겠어요? 아들 잡아가지고 자, 돌로 쌓을 때 종들이 도와줬겠죠. 나무 올려놓을 때 도와줬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주인 어른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하니,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니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막 만류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까지 이런저런 방해 요소가 많았을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고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번제로 바치는 건데, 그러면 죽어 불에 타 없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 뭘 테스트하느냐? 주인됨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네가 순종하느냐 안 종하느냐,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순종은 내가 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은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불에 태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순식간에 살려주신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첫 번째가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연기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없는 가운데서도 불러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연기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책임집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에.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봅시다.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8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부터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17절에 가서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따라합시다, 시험받을 때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21, 창세기 22장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삭 드려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름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뭐요?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 더 크게 역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건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 일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없는 제단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해라. 물을 포도주로 바뀔 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지만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그물을 깊은 곳에가 던져라.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예수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붙드세요. 나는 깊은 곳에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은 주님께 말씀하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절정이 모리아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차 합격하셨어요. 주의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2차 합격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려가면 안 돼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2차 합격. 할렐루야. 그럼 그 증거가 돼야 된다. 3차 합격이 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나 때문에 복을 얻는, 예배자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